몇 년 전부터 연말이 되면은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해주는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 세바시에 김창옥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시작한 것인데요. 김창옥 교수님께서는 재미있게 또 아주 알찬 강의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챙겨보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귀한 그 강의들을 듣곤 합니다. 그러던 그분도 우울증으로 너무 심각하게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울증의 어려움 가운데 한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부님의 권유로 이 수도원에, 이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에 한 2주 정도 머물게 됩니다. 이 수도원에서 2주 동안 머물던 어느 날 이 포도밭에 앉아 있는데 교수님의 내면에서 이런 말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또 칭찬이 되어주고 인정이 되어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도 이제 어느덧 12월하고 셋째 주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2022년도 거의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일들, 또 사회적인 일들, 교회적인 일들이 또 가정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만 다사다난한 시대를 보냈던 건 아니었겠죠. 2022년을 열심히 살아온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해 동안 수고한 나에게도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좀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예, 우리 또 아직 2022년 다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를 이 시간까지 또 이 세월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의미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껍고 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성경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각자 이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갑니다. 내 삶에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내 마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혹은 감사가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저에게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생각하는 그때 너무나 그렇게 또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궁금함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생각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반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이런 바울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울 역시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길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구나. 나만 지금 고민하고 나만 지금 걱정하고 나만 어떻게 하면 될까 답이 없어서 전전긍긍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가라고 여겼던 그 바울 역시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구나. 나만 그렇게 살지 못해서 매일 번뇌하고 있었는데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나를 자책하기도 하고 나에게 채찍질하기도 했는데 보니까 바울 역시도 나랑
똑같았구나. 그것을 이루지 못했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바울 역시도 그것을 잡지 못해서 매일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제가 생각하기에 있어서 바울은 엄청난 믿음의 대가이거든요. 그런데 그 역시도 나와 동일한 고민 가운데 있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잡으려고 한 것은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늘 잡고 싶었던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잡고 싶었으면요, 바울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포기하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 삶, 선교사의 삶, 순교자의 삶, 증인된 삶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했으면 진작 그런 건 내려놓고 자신의 과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됐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에서 6절을 보면 바울 이야기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자기는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층은 누구인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율법 중심의 신앙을 가지면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최고의 권력층으로 또 랍비로 영광받고 칭송받으며 그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얻고자 하는 것이 세상에 있었으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바울이 자신의 이전의 삶,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 빛으로 자신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는 가멜리아 학파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그 당시 학파에 스승을 둔 제자였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충분하게 그 당시에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세상의 권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 우리는 솔직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아까 프리패스처럼 그 시민권으로 인해서 수많은 권위가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그저 세상에 있는 것 가지려 했으면 로마의 시민권으로 마음껏 살아가면 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원하는 것은, 바울이 잡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매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믿음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새롭게 확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잡고 싶었던 삶, 바울이 그토록 붙잡고 싶었던 삶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살아계신 그 영광이 자신의 삶에 나타내는 삶, 바울은 그것을 잡고 싶었고 그것을 잡기 위하여 오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세상의 것들은 해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자신에게 생명이 되어 주신, 자신에게 빛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자신의 영혼을 살려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증인된 삶, 사명자의 삶을 찾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쉽게 얻어지거나 온전하게 바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한 번 잡았다고 해서 계속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이 말씀 14절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신 그 목표 곧 예수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그 표대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매일매일 내가 잡고 싶은 것, 내가 이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잡고 싶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함께하고 싶은 그 예수 그리스도,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바울은 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어려운 이 표대가 너무 잡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한번 잡으면 끝이면 되는데 한번 잡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어제 일은 잊어버리고 내일을 또 앞에 있는 일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대를 잡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내가 한번 잡았으면 끝이면 얼마나 편해요. 지금 그게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오늘도 붙잡고 있으면 너무나 좋고 쉬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함께하는 그 은혜로운 삶이 한 번 잡았다고 해서 끝이 아닌 거예요. 그 은혜로운 삶이 오늘도 잡아야 하고 내일도 잡아야 합니다. 내가 어제 잡은 그 표대를 잊어버려야 하고, 어제 잡은 것은 어제 잡은 것이고, 어제 누린 은혜는 그 감사로 넘어가 버리고, 오늘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너무 행복한 것, 그냥 그것에서 끝입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을 다시 붙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들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과거가 없다면, 역사가 없다면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다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또한 흘러간 과거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흐르고 있는 지금 이 현재의 시간을 우리는 붙잡을 수 없고, 이 시간은 다 과거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삶에서 과거가 매우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의 삶에서 그 과거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모두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것은 시간이 흘러 쌓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가 지금 나를 만들고 있지만, 우리가 과거만을 생각하고 과거만을 추억하고 그 과거 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추억도 중요하지만 과거는 흘러 지나간 것입니다. 저의 삶에서 제가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언제 공부를 제일 잘했을까?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네, 너무 멀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전교권에 있었더라고요. 제가 전교 5등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지금도 그거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제 삶이 계속 전교 5등의 삶이었을까요? 아니요. 전교 5등의 삶이 지금까지 이어오지 않습니다. 그때 한번 그리고 그 이후의 등수들은 저 기억하기도 싫은 등수들. 예. 그 과거가 있지만 그 과거가 저를 만들어 내었지만 저는 그 과거에 얽매여 살아간다면 망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과거는 과거지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옛날에는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힘이 좀 있었어. 내가 옛날에는 좀 부자였어. 내가 옛날에는 좀 잘 나갔어. 내가 옛날에는 정기 5등 좀 했어. 제가 예전에 일을 하면서 90 넘으신 할아버지와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 몇 달을 일했는데 매일 아침 30분간 그 할아버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무슨 말씀 하시냐? 내가 옛날에는 사냥을 좀 했어. 내가 옛날에는 큰 주점을 열어서 부자였어. 내가 옛날에는 술을 엄청 잘 마셨어. 내가 술왕이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30분 동안 하십니다. 지금은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옛날에는 신앙생활 했어. 내가 옛날에는 믿음 생활 좀 했어. 내가 옛날에는 교회 열심히 다녔어. 제가 사회에 나가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나도 학생회장이었어. 너 교회 열심히 다니네. 나도 야 청년 때는 열심히 다녔어. 나도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 내가 몇 살까지는 열심히 다녔어. 지금은요? 지금 다니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안에 삶의 이야기들이 있고 그렇게 된 스토리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았던 삶이 과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그 삶이,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이 과거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 같은 이 표대는 우리가 매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붙잡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어제 너무나 뜨겁게 감격으로 만났다고 했을지라도 그건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어떻게 신앙생활한 것 중요합니다. 왜? 그 과거가 나를 만들기 때문에. 그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과거에 한번 잡은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 뜨겁게 만난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것은 쉽게 잊혀집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있지 못합니다. 버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흘러가 버리면 어느새 나도 흘러져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 리셋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것입니다. 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 행복한 하루, 하지만 과거입니다. 오늘의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거하는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소망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답답합니다. 왜요? 나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표대를 당하여 달려갈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막 힘이 듭니다. 좀 끝나면 좋았을 텐데,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좀 마음이 힘듭니다. 신학대학원 시절에 고민했던 문제, 내가 어떻게 하면 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2022년 월드컵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6강에 올라가는 과정이 참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매번 월드컵 경기가 그렇지만 이번 역시 첫 경기를 무승부가 되고 두 번째 경기는 패배하고 세 번째 경기가 남아 있는데 축구의 강국이라고 하는 포르투갈이 남아 있습니다. 그 경기를 이겨야 뭐 경우의 수를 따지든 그 경기를 이겨야 뭐 좀 희망이 있고 뭐 빛이 보이는데 너무나 강한 나라가 남아 있습니다. 피파 랭킹도 우리보다 더 위에 있고 더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는 그 나라. 그런데 우리는 그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그 선수들 환호함 가운데에 관중석에서 하나의 태극기를 건네봤습니다. 그리고 그 태극기에는 이런 명언이 적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은 마음. 16강에 올라가는 선수들 참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1무 1패 상황에서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야 우리 희망이 없어. 야 우리 어떻게 이겨 포르투갈을. 야 그냥 대충 좀 뛰다가 뛰는 척하다가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경기에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지막이지만 끝까지 열심히 해보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잡고 경기 임해보자. 오늘 제목처럼 건네받은 태극기에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뛰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16강에 올라가는 결과를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6강이라는 목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만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믿음과 삶이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오늘도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달려가게 하십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15절과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을 모두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적인 헌신에 못 미치는 것을 마음에 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흐려진 시야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결국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으니 그 방향을 유지해야겠습니다. 아멘. 분명 어렵습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둘 때,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겠다. 오늘도 내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내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로 그 표대를 매일매일 붙잡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표대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우리의 흐려진 시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매일 표대를 달려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은 말씀을 깨닫고 시온성을 향해 갑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면서 좁은 문을 지나서 해석자의 집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해석자의 집에서 철장에 갇혀 있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이 남자는 자신을 훌륭한 신자라고 생각했고 다른 이들도 그를 그렇게 훌륭한 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생활 수준이면 된다라고 자신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철장에 갇혀 있는 이유는 항상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세상적으로 살면서 내 정욕이 자신을 둘러 감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말씀에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떠나 삶을 살고 마귀에게 눈짓했더니 마귀가 자기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마귀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늘 노엽게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신의 마음은 이제 회개조차 할 수 없는 강팍한 마음으로, 부패한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정욕, 쾌락, 헛된 부경화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은 기쁨을 주기는커녕 하나하나가 독충이 되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그는 크리스천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른 곳에 둘 때 우리는 이 철장에 갇힌 남자처럼 타락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 남자와 같이 강팍함으로 주저앉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표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립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흩어져 있다면,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오늘 다시 그 마음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마음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아직 내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지도 못하였다면 시작하는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붙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